사도행전에 보면 7집사를 선발할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기준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7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반드시 뭐여야 돼요? 첫 번째, 지혜와 성령이고, 그리고 이 지혜와 성령은 항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받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야 실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그때 교회나 여러분이나 그 열매가 내 신앙의 이 옳고 그름에 있는 열매가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데 소위 말하면 지탄의 대상이 되면 그건 좀 곤란하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많이 따라가는 분도 있지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거 좀 곤란하죠. 곤란합니다. 그래서 항상 칭찬받는 사람. 근데 그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따라오는 결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 때는, 어려울 때는 반드시 교회가 실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가 부정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의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롭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추방당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이제 절대적인 하나의 어떤 상황이고, 평상시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이, 그리고 내 지혜와 성령의 이 충만함이 인정받기 시키고 싶으면 자신이 먼저 자기를 이제 인정하지만, 그러나 물어봐야 되겠죠. 목사님, 내 신앙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검진표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한 최소 몇 점까지 받아야 돼요? 한 U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80점 이상 정도는 받아야, B 이상은 좀 받아야 조금 신앙생활 좀 그래도 좀 하는구나 라고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저는 MBTI를 잘 몰랐어요. 근데 저희 사모님이 MBTI를 잘 알아서 처음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검사를 하면 제 MBTI가 그 INTJ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ENTJ, INTJ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요. 그러면 FP 같은 성격을 소유하신 분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맞나요? INTJ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검사 같은 스타일이라서 좀 차갑죠. 그리고 좀 냉철하기도 하고요. 이성적이죠. 근데 FP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저희 사모랑 저랑은 마치 제가 검사라면 저희 사모는 그냥 변호사 같아요. 항상 이렇게 따뜻하죠. 근데 저는 거기다 찬물을 끼얹거든요. 네, 성격이 그래요. 그래도 싸우면서도 20년 이상을 살아왔어요. 참 감사하죠. 아프다고 하니까 제일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항상 물과 기름 같은 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신 없으면 다 필요 없어.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균이는 FP 같죠? 완벽한 FP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양반처럼 딱 이렇게 저는 그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늘 그게 이제 TJ의 성격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거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할 뿐만 아니라 그 시니컬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근거가 확실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믿음을 갖고 돌진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돌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 예언하신 분이, 어떤 분이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저보고 그 돌파하는 자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면. 그래서 성경은 근거가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거죠. 따라갑니다. 무모맹랑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든지
내가 이것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의 타당성. 그래서 그 근거의 타당성을 가지고 이거 고치고 싶어도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런데 저희 사모는 이제 이거를 잘 이렇게 좀 훈계도 해주죠. 따뜻하게 이제 풀어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네,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였어요. 개인적인 얘기고 여러분들 중에 아마 FP가 우리 교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외롭죠. 저는 내 TJ 성격이 강해서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제시하려면 그 원 출처를 보게 됩니다. 그 근원적인 거죠. 그 근원을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래서 근원에 대하여서 함께 토론하게 하시죠. 어떤 세컨더리 소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거는 소위 말하면 누군가의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려면 이 누군가의 해석에 따르는 수용이 아니라 원 출처를 봐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 하나님을 말하는 유일무이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을 보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읽어보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것이 내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내 행위를 갈라놓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갈라놓게 하는 그 잣대를 내가 세우려면 반드시 원 출처를 봐야 되잖아요. 이해될 때까지요. 그래서 쭉 66권을 그냥 읽는 거예요. 깨달아질 때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 말해지는 그 근거가 확실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실은 공부할 때도 이렇게 공부해야 되죠.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근데 정확한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냉랭하죠. 그리고 차갑죠. 그 인정머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러면 자유분방하게 되고 무분별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중에 이제 중심이 흩어지니까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뭐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더 혼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차갑고, 그러니까 지성으로는 따라해볼까요? 지성은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그렇습니다. 예, 신앙은 뜨겁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성은 차갑게 해야 됩니다.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대신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에서 신앙화할 때는 아주 뜨겁게, 신속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쭉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실은 신앙인의 삶이 아닐까 싶어요. 맞죠?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실은 이제 설교하기 전에 설교 본문을 읽기 전에 그 아말렉에 대해서 얘기하는 17장 바로 전에 16장이 나오거든요. 그 만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광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항상 뭐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도 하나님을 원래부터 내가 잘 섬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알고 보면 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다 삭제해버리면 그러면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거든요. 그럼 갖추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마치 그럴싸하게 위로도 하고 이렇게 축복도 하고 그러지 막상 그 의식주적인 거, 기본적인 1차적 조건들을 다 무장해제시켜버리면 아마 불평할 사람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만나를 주셨죠, 하늘에서.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말씀드렸지만 1차적인 그와 같은 이 제방, 그러니까 물타리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철거시켜버리면 아마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아마 바로바로 할 거예요. 내 마음에 원치 않으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불평하고 원망을 막 쏟아내는 그런 인생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로아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자, 먹을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평했지만 불평을 무마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삶이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조건을 형성했어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게 왜 주신 거예요? 이 하나의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실은 약간 두렵게 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율법,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축복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항상 무엇인가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누릴 권리,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절대 그 권리를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유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걸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가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 그걸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의 어떤 제한 영역을 만들어 주셨어요. 토요일 날 2배를 주는데 안식일 날은 어떻게 줘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 날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돈 벌어 다니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도 만약 이 하나님의 숨겨진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놓친다면, 그래서 나는 어째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할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뭘 하든 하나님이 유효해 주시니까, 즉 수용해 주시니까 뭐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규례를 우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그거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가지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권리 안에는 우리가 지켜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책임 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인도해 들이시겠죠.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늘 긴장감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우리가 지켜가야 될 영역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긴장감 있게 그거를 잘 놓치지 말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천천히 가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 그리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여러분을 위하여서 준비된 하늘나라의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아말렉 사람이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이 소위 말하는 저주하는 거죠. 아말렉 사람에 대하여서 이렇게 신명기 25장에는 말하고 계세요.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몰아내게 될 때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서 정착할 때 너희는 반드시 이거를 기억하래요. 뭘 기억하냐면 아말렉 사람들을 천하에서 없이 하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하나님, 왜 아말렉 사람이 천하에서 그 이름이 도말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래요. 책에 기록해서 그걸 기념하래요. 도대체 아말렉 사람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25장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아말렉 사람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올 때 너희가 소위 말하는 힘이 없잖아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와 힘이 약할 때에 그들이 너희 뒤에서, 즉 힘이 더 연약한 사람들이 쳐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뭡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쳐 따라가는 거예요. 비겁하죠. 사람이 약할 때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힘들 때 함께 협력하고 같이 공조하고 같이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같이 나가야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약할 때 약한 부위를 쳐서 더 어렵겠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인가 실은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지금 그 기반과 토대가 지금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연약 지반이 됐어요. 많은 데서의 우후죽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기 쉽도록 하는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를 통한 그 같은 소리들이 많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하는 것이 많고요. 서로 스트레인이 걸리는 것도 많고, 공통분모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실은 그런 것이 악영향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성경을 읽지 않게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요약본을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 기반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약해질 때 교회를 비방하고요, 교회를 흔들고요, 그리고 그런 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요, 넘어뜨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세운 이런 교회, 모임,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다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규례와 율례를 다 폐기해도 된다고 말하는, 그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숨어서 교회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예, 성도들도 이겨나갈 겁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말렉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실은 만약 그들이 미웠다면 지금 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느 정도 그들이 기력을 찾았을 때 정말 당당하게 한번 1대1로 하면 되는데, 근데 약할 때 그러더라 이거예요. 참 이건 너무 비겁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쭉 읽어보면 아마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구약을 하고 있는데요. 읽어보면 하나님의 이 규례의 내용들이 다 전부 뭐냐면 약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장벽이었습니다. 안식, 그 하나님의 약자를 위한 보호였어요. 안식일, 신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였습니다. 부유한 자는 넉넉하게 살면서도 부유함이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약한 자는 그 가지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 뺏기고 결국 죽어가는 비참한 하나의 어떤 빈부의 격차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에 보면 반 모퉁이까지 뭐라고요? 싹 거두지 말라는 거죠. 단을 수확하다 단이 뒤에 떨어졌으면 그것까지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감람나무에 감람 열매를 따다가 한 번 따고 두 번째 따라고 하는데 안 딴 게 보이면 그거 다시 따지 말라고 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약자들을 위해서 좀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현,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뭐예요? 신현이 되면 다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다 나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결국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뜻이더라 이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평등입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가난한 자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돕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실은 뭐예요? 나만 괜찮으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규례도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나중에,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일단 세워주자 이거예요.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를 향하여서요, 교회가 때로는 위기도 만나게 해요. 고집스럽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일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리고 폄하할 때 그 교회는 쑥대밭 됐습니다. 쑥대밭 내린 교회를 향해서 실은 우리는 손가락질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이해해 줘야 되는 거죠. 세월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알죠? 세월호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 이해됩니까?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좌우 논리가 아니라 세월호 속에서 빠져있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부모가 평생, 자식은 부모를 잃으면 장례를 통해서 떠나보내지만 부모는 자식을 잃으면 떠나보내지를 못하고 가슴에 묻는다고 해요. 평생을 묻어가야 될 그 부모의 심정을 교회가 위로해야죠. 함께 울어줘야지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이 그러갔다는 거예요. 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면 하나님의 은혜고 자비고 사랑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는 맞아요. 그런데 그 권리 안에는 반드시 그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와야지요. 살려내야지요. 함께 축복의 현장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나눔이 필요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주장을 철회해야 되고요. 자기 자신이 허리에 수건을 띄우고 그리고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야 될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규례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서는 조금 비껴가고 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할 때 바로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가던 길을 내려놓고요. 당장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자기 것을 다 투자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말로 하였다면 그 사랑을 내가 증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명해야 됩니까? 당신이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그 강도 만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를 위해서 그 재물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했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사랑 안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지금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가. 혹시 나는 회칠한 무덤처럼 말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런데 혹시 속은 내 행위를 이렇게 더듬어 볼 때 내가 교회, 내가 내 이웃, 내 주의 종들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하나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볼 때 말이 행동보다 앞섰다면 그럼 나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침묵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우리의 권리지만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쭤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당신에게 적용됐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보여줬습니까? 여쭤볼 때 그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어떤 뭔가가 있다면 분명히 대답해 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내 형제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 주님의 모습, 그거를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라고 요한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은 정말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공동체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이 지금 사랑을 말하지만 정말 당신이 주는 그 사랑은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세워볼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부딪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들 지금의 시간에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설 때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너는 왜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왜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너는 나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았고 나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이 심판하시더라 이거예요. 거기선 번복할 길이 없지요.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행동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실천합시다. 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예, 아말렉 사람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겠답니다. 이제 5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말렉 사람과의 전투에서요, 여호수아 보고 나가랍니다. 예, 여호수아가 나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긴대요. 말이 됩니까? 모세의 손이 내리면, 떨어지면 여호수아가 짓댑니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삼손의 머리털이 잘리면 힘을 못 쓰고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길어지면 다시 힘을 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이거예요. 이 근거 없는 얘기, 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얘기.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론과 훌이 이것을 딱 눈치를 챕니다. 이게 지혜인 것 같아요. 뭐가 없을 때 쥐는구나, 뭐가 있으니까 이기는구나, 이거를 분별해내는 게 바로 동역자입니다. 그게 실은 7명의 집사들이었죠. 그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모세의 손을 높이 들자. 그분의 손이 내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 하나를 준비시키고 모세를 거기에 딱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아론이 그 오른팔을, 훌이 왼팔을, 물론 왼팔인지 오른팔인지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양쪽에서 한 사람씩 그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번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자 여호수아가 계속 이겨나가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내가 싸우러 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얼마나 뭔가를 갖췄느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분이 나를 지지하느냐 지지 않느냐, 지지하지 않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가죠. 에베소서 6장에 의하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삶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 일하시는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필리오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동양교회와 그러니까 러시아 동방정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졌던 결정적인 교리가 바로 이 필리오케, 즉 성령은 누구에게 보냄을 받느냐라고 하는 거, 즉 성령은 예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에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로부터 분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필리오케 이론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필리오케로 말미암아, 즉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모든 다원주의가 소위 말하는 철회당합니다. 성령께서는 신비주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감정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나를 감동시키고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무엇인가 신비롭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즉 어떻게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교회를 지지해 주실 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지해 주실 때, 그리고 그 신앙이 타락하지 않는다면, 왜곡되지 않는다면, 떨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더 이상 이제 보이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무너지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지 않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지를 받고 산다면 여러분의 삶은 주께서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간과하고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약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게 될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자의적인 선택과 자의적인 결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선택하는, 그리고 결론 짓는 그와 같은 행동입니까?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성령과 내가 따로 하겠다라는 뜻과 다름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절대로 불법적인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삶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 삶이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해 주는 중에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승리의 현장으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주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예수의 이름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승리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지지해가는 힘,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 나와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현장까지 이끌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놀라운 하나님 주의 권세가 하나님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늘 언제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아버지 침투하고 들어와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현실의 세계 어둠의 영과 간자 마귀사단 귀신의 권세에 대하여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이기게 하는 힘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등이 아버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주도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놀랍게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나가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 나가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지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아버지 지지를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켜나가며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한 성도 한 성도를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아버지 저희 소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도해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신 우리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